교회의 창립과 관련해서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둘이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저 위에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주 흡족해 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네가 그냥 연구해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기에 내가 이걸 알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게 됐느냐.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름이 베드로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피터, 베드로라고 해라. 그 반석 위에, 그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불완전한 인격 위가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본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죠. 순이라는 게 열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초순, 중순, 하순, 그럴 때 그게 열씩 가리키는 거죠. 오순절이라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해방절기였고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6월절이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마다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죽지 않은 집에는 맏아들이 죽게 됐죠. 이 어린 양은 맏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될 때,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10여일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약 50여일쯤 되었을 때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용기 있고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매주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교회의 실제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교회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동체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양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는 말을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셔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모임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잘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 낮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그럼 도대체 나더러 교회 와서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함께 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오늘 특별히 김준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여러분들 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모이는 것보다 한 번씩만이라도 좀 더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지려면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누군가 열심히 해서 잘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 더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이 모아지게 될 때에 교회는 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모이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고 모이면 그러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이런 표어가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게 성도들의 모토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이 기도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죠. 그러나 개인의 기도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거기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는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 이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잡다한 세상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한 것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초지일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기도가 점점 성숙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은 세속적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복이 목적이 되면은 기복신앙이 돼서 문제가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없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오늘 내가 건강을 지키는 거, 행복하게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복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이요, 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마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쓸데없는 욕심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 길로 가면은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소리가 아니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바람이 부는 거는 아닌데 막 휙휙 몰아치는 그런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람마다 불이 임하였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 있다가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온화한 분위기가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집안에도 냉기가 한기가 돌다가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갑자기 부들부들해지고 따스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기뻐해야지 결심한다고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 내가 몰아내고 싶은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요.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달라지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돼요. 악령은 우리 안에 와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냉랭하게 만들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성령님은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 열이 나고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십자가가 믿어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다리고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하고 함부로 대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진동이 오고 또는 넘어지는 현상 등 각 사람마다 다른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명해상 공부를 하면서 쭉 말씀을 나눠보니까, 목사님 저는 방언 같은 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겁나요. 그 성령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걸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성령의 외적인 현상에만 매여도 안 돼요. 그런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외적인 현상과 또 반드시 따라오는 내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모든 은사에 대해서, 이런 열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오세요. 제가 성령의 내적인 열매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궁금하면 오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달라지는데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용서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기는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막 소원을 주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어떤 곳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남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거죠. 중매쟁이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중매쟁이는 빠지고 둘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중매쟁이처럼 성령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열심히 모여서 그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남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더 많이 알게 돼요.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제서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이 보고 싶어서 잠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성경 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읽어도 모르겠고, 이제 잠 안 오면은 성경 보라고 잠이 잘 온다고 수면제로 쓰는 책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